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제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어렸을 때 저질렀던 일 때문에 그것이 거의 그의 반평생에 무거운 짐이 되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형 에서에게 팥죽으로 장자권을 샀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야곱만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던 형 에서에게도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 문제를 그렇게 힘들어했던 이유는 올바른 방법, 정당한 방법으로 형의 장자권을 얻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형과 만나는 장면이면서 형과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장 32장의 이야기를 살펴야 하는데, 32장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야곱의 마음속에는 형과의 그 불편한 관계가 늘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고향에 가까워졌을 쯤에 사람을 보내서 형 에서에게 가가지고 동생 야곱이 형을 만나러 간다고 알려라. 그리고 형의 동정이 어떤지 살피고 오라고 이렇게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32장 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장 6절 보니까 뭐라 되어 있냐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그냥 놔두지 않겠다. 그래서 사람들을 잔뜩 데리고 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가 자신에 대한 분노가 사그러지지 않았음을 알고 재빨리 가축대를 둘로 나누고 가축들도 두 무리로 나눕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축들과 소를 앞장 세워 형 에서에게 여차해서 형이 공격을 하게 되면 그것들을 내어줄 생각으로, 그냥 그건 포기해 볼 생각으로, 그리고 그 위기를 일단 모면해 보자, 이런 생각이 가축들을 나누고 가축들을 두 무리 나눴던 것에는 그게 깔려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고 형 에서의 노여움이 자신의 가축으로, 자신의 소유로 해결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물질로, 어떤 보상으로, 돈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웬만한 문제는 그 보상으로 해결도 되겠죠. 그렇지만 인간관계의 문제는 어떤 그런 물질이라든가 보상의 문제보다도 자존심의 문제가 걸린 경우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보상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 한마디, 내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사과 한마디, 어떤 그런 걸 더 요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돈의 문제로 물질의 이런 것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는 분명한 것은 후일에 더 복잡한 문제로 그것이 커져가지고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렇던 야곱은 자신의 소유와 가축들로 형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야곱은 그것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만 답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야곱은 32장 9절부터 12절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보면 9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들에게 돌아가서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야곱이 자기가 어떤 형과의 문제를 어떤 보상으로 물질로 해결해 보려고 했던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자신의 머리를 굴려가지고 어떻게 해보고 자신의 손에 쥐어져 있는 물질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주신 말씀, 그 말씀 또 있습니다. 31장 3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때는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에서 계속 있을 때 이제 떠날 쯤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라고 하시면서 야곱이 그 말씀 붙들고 그 불편한 관계에 있는 형이 있는 그 집으로 이제 가기를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문제가 터지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이 하나님 말씀 기억해냈다는 것이죠. 가족들을 둘러 나누고 먼저 보내고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는 자기 홀로 남기를 원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문제와 고민하면서 또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서 이 문제에 집중하고 싶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또 이 문제 놓고 함께 기도하고 싶어서 그냥 자기 혼자 있고 싶어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남게 됐는데 32장 24절 말씀에 그런 말씀 나오죠. 우리가 아는 내용입니다. 24절 말씀에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나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갑자기 야곱은 지금 이 형과의 문제 앞에 이 불편한 지실과 관계 앞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낯선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했다는 그런 얘기가 갑자기 이 상황에 맞지 않는 이야기가 불쑥 개입합니다. 야곱은 혼자서 전전긍긍하며 있는 그 상황에서 형의 문제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 있는 그 상황에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 남도 없이 이상한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같이 나타나가지고 밑도 끝도 없이 씨름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나중에서야 씨름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알게 되었지만 야곱은 그렇게 영문도 모른 채 생각지도 않은 씨름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야곱은 정말로 큰 근심에 쌓여서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고 그냥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문제로 고민하면 힘겨워서 혼자 있고 싶을 때에도 계속해서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뭐 하자고 합니까? 보니까 씨름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문제 앞에 있을 때 그 문제와 씨름하지 말고 나와 씨름하자, 내 자신과 하나님 자신과 씨름하자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형과의 불편한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인간관계의 문제였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냥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자기 스스로 잊는다고 해서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는 신기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잘못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잘못은 자기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상처로 오래오래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이 형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20년 만에 찾아왔지만 자신의 소유를 둘로 나누고 보내야 했고 가족을 흩어 보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주는 의미는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것이 자기의 가정의 문제로, 삶의 문제로 번져가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고 하다가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재산이 두 동강이 나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문제에 개입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야곱의 문제는 단순히 인간관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보면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는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 삶 가운데는 수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문제가 없는 인생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삶의 문제를 스스로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또한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와 씨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얼마나 힘이 셌는지 하나님의 사자가 이기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자가 야곱의 허벅지 절관절을 쳐가지고 야곱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는데도 야곱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안 이상 이대로 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하나님의 사자를 옷자락을 부여잡고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가지 못하게 한다고 생대를 쓰면서 죽기 살기로 버팁니다. 우리는 여기서 축복은 어떤 이가 받는가를 보게 됩니다. 축복은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보니까 독한 사람이 받습니다.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면 정말 죽기 살기로 독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설렁설렁 믿는 자에게 주지 않습니다. 대충 믿는 자에게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 믿는 자에게 또한 주지 않습니다. 문제나 생겨야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주지 않습니다. 축복은 하나님을 믿다가 허벅지뼈가 깨어지는 고통이 와도 변함없이 그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 믿으면서 이유가 많은지 모릅니다. 뭐해서 기도하기 힘들다, 뭐해서 교회 나가고 싶지 않다, 뭐해서 교회 봉사 못하겠다, 뭐해서 힘들어서 관두고 싶다, 교회 옮기고 싶다, 이런 일을 많이 됩니다. 정말 예수 믿다가 보면 오해도 삽니다. 욕도 얻어먹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말로 허벅지가 깨어지는 듯한 삶의 아픔과 마음의 상처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구하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두 손을 주신다는 겁니다. 진정한 축복자가 되기 원한다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대로, 나이 가지고 있는 자기 어떤 그런 기질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 말씀 이러라 하니 내 마음 죽이고 그 마음대로 따라가는 거, 그것이 내가 축복자로 가까이 가는 단계인 것입니다. 혹이라도 난 그렇게 열심히도 죽어라고 믿지도 않는데도 일이 잘 풀리고 잘 되어지고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게 정말로 그게 복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해서 이름 하나 얻게 됩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대체 누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건 납득이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는데 이겼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이겼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야곱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져주셨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 허물 많은 야곱이 이긴 거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씨름하자고 하신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문제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간혹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지금 삶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고 있습니다. 뭐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크게 막 사업이 무너지게 생기거나 또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간혹 어떤 교회의 일들이 겹칩니다. 조그만 규모 있는 교회를 가보면 행사들이 있고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은 큰 프로그램은 없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많은 행사들과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하고 또 부흥회도 한다고 그러고 무슨 세미나도 한다고 그러고 무슨 수련회 한다고 그러고 이것을 한다고 하고 저것도 한다고 그러고 직분자니까 교회에 온 행사 때 봉사해야 된다고 하고 나는 지금 내 문제 때문에 내 코가 석자인데 내 문제 해결하기도 버거운데 자꾸 무슨 교회 행사에 있더니 프로그램에서 참석하라고 교회 봉사라고 합니다. 나는 그 문제 때문에 그냥 혼자 있고 싶은데 그냥 아무것도 만나고 싶지도 않고 내 시간 좀 가지고 싶은데 교회에서 날 좀 내버려주지 않고 뭘 자꾸 성가시게 귀찮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씨름하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을 다 아시고 은혜 주시려고 너희도 은혜 받아야 네가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런 사인으로 하나님께 씨름하자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은혜의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구나. 이 기회 놓치면 내 문제는 내 문제로 그대로 있고 교회에서는 시험밖에 받는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33장 1절을 보면 야곱이 밤새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고 나서 아침에 눈을 들어보니까 여전히 상황이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리어 저 멀리에서 어제와 동일하게 형 에서가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400명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자기에 오고 있는 것입니다. 전날 상황이었던 32장 6절 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날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그가 씨름하기 전날 그 전날이 어떤 상황이었냐? 6절부터 찾아보니까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야곱이 시비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여기에선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고 난 다음 날 33장 1절 상반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3장 1절에 야곱의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두렵다든가 답답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두려움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불안함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상황이 바뀐 것이 하나도 없는데 32장에서는 400명이 오고 있었고 33장에서도 400명이 오고 있는데도 야곱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답답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씨름한 성도의 마음속에는 하늘의 평강이 그 마음속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의 씨름을 통해서 야곱의 마음을 바꿔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보니까 내가 바뀌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형 에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우리 삶 가운데 상황이 바뀌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문제는 문제대로 남아있고 삶의 어려움들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뀐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기 전에는 내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고 고민되고 좌절되고 낭망되고 우울하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나 혼자 저 굴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전전긍긍해보고 싶었는데, 근데 굴속에 서 있는 나를 하나님이 끄집어내가지고 나랑 씨름하자, 문제 해결해줬다는 어떤 응답도 방법도 알려주지 않은 채 그냥 나랑 씨름하자 하면서 막 나를 힘들게 막 일로 엎어치리고 저리로 엎어치리고 막 씨름해놓고 나서 난 후에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내 마음이 바뀌었더라는 것입니다. 슬프고 답답했던 마음이 기쁨을 바뀌기 원하십니까? 두려웠던 마음이 편한 마음을 바뀌기 원합니까? 상한 마음 위로받고 치유받기 원하십니까? 낙심된 마음에 소망이 가득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힘을 다해서 씨름하십시오. 기도와 씨름하고 말씀과 씨름하고 순종과 씨름하고 예배와 씨름하고 섬김과 씨름하십시오. 그럼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문제와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달, 세달, 10월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